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신약성경 418쪽 요한계시록 1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제
바벨론 제국, 바벨론 왕국, 땅의 제국, 사탄의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엄청난 찬양의 영광송이에요. 찬양의 소리. 자, 1절과 2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 찬송하는 소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찬양대와 같은 천사들의 합창, 또 성도들의 합창, 이런 놀라운 영광송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뜻을 아시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냥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멘은 헬라어인데 이 두 단어는 번역하지 않습니다. 세계 만국 공통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어디 가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사람된 번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번분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탄은 그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사람들도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그 찬양과 영광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바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할렐루야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모든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순간부터 교만해지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 드러나는 거, 내 이름 높이려고 하는 거, 내 이름 자랑하려고 하는 거, 그거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때로는 입술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중심에, 내 생각 그 중심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을 끊임없이 꺾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 전능하신 능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사탄도 마귀도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만 그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능력,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온 거죠. 이 땅에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도 이 찬송을 하며 사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공정과 상식. 공정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분노가 가득 쌓이게 되고 억울한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거예요. 누가 억울함을 당해요?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한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그거 가리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가리지 않고 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관들도 세상의 왕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오류가 있잖아요. 실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서 괜찮아.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의 진실을 알고 있어. 너의 진심을 알고 있어. 그럴 때 위로받는 거지요. 의로우신 그리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던 큰 음녀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음녀에게 고통당하고 심지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성도들의 억울함과 그 아픔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음녀를, 사탄을, 마귀를 멸하신다 하는 것. 이것이 이 천상에서 찬송해야 될 이유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소망하며 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역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런 찬송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 보면 24장로와 또 네 짐승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내용은 흡사합니다. 자,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이 들려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관계없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 감사.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감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는 기쁨. 기쁜 거예요. 기뻐서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원토록 찬송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6절 7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져요.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이제는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아직까지 사탄의 그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그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 약속이 성도들에게 보장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습성상 청춘 남녀가 약혼을 하게 되면 이제 잔치를 하고 결혼할 때까지 신랑이 이제 집을 마련하고 이 모든 것 준비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인 교회로 그렇게 설명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된 주의 자녀들은,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랑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세마포를 입어요.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것은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얻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입도록 허락을 받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허락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주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 주님과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떨어지지 않고 접붙임 바 되어서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마침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그 위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린 순 같고 연약한 그런 모습, 겸손한 모습,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부활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 성도들을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16절 보십시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미 우리가 초대받았으니 이 소망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100년 살고 허망하게 끝나는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놀라운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초대받았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은 참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인 것을 알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가운데 이미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 염용문 집사님의 부친 어제 고관절 수술 고령에도 잘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경희 권사님의 남편 우리 변창석 선생님도 어제 또 어깨 근육 파열된 거 수술 잘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통증이 아직 심하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한마음 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신방을 위해서 그리고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 위해서 태국 탄이 선교팀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